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위하여 중등 부장으로 수고해 주시는 노성진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라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모든 교사들과 교회 학교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최선을 다짐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태하게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불충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미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회복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저희 예천교회가 자라나는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늘 헌신하는 교사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이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인물이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옵소서. 좋은 울타리가 되는 교회,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교사, 말씀으로 양육되는 교회 학교, 학생들 모두 연합하여 아름다운 동거를 이루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말씀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주단의 귀한 찬양도 주님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중등 부장으로 수고하시는 김영석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근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르라. 아멘. 교회 학교 학생 일동의 찬양과 합주단의 합주가 있겠습니다. 나를 이끄시
장차 가정과 학교와 사회를 위하여 선교사로 양성하는 우리 예천교회 교회학교 헌신예배를 위하여 봉화 신앙교회에 힘하시는 조성노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춘향교회에 담임을 맡고 있는 조승우 목사입니다. 오늘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괜찮으시면은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천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 오면서 보니 예천이 참으로 고즈넉하게 보이고 논이 많고 평지가 이렇게 많이 형성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마음도 그렇게 여유롭게 생활하시는 분들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예천이라는 곳에 제가 두 번째 오게 되는데 그 앞에는 상락교회 한번 일이 있어서 한번 오게 되고 오늘 예천교회 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천이라는 땅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도 아마 좋으신 분들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 또 살고 계시면서 또 예천교회에 속해져 있으니 이 예천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예, 그래요. 좋은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좋다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랑을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자랑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자랑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을 때에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동행자가 되신다는 그 자랑하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다른 어떤 자랑보다 목사님 자랑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중직자들 자랑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야. 참 좋은 설교를 하시고 좋은 말씀을 전해줘. 인품도 좋아. 그 못지않게 우리 장로님들도 참 좋으신 분들이야.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 도와주고 있어.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거 맞췄어요. 아유, 제가 급히 오느라 선물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천수 목사님, 그 앞에는 곽선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거고 우리 예천교회에서는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김영순 목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예천교회에 딱 맞는 말씀을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한테 여쭤보시고 그리고 선포하기 때문에 예천교회에서는 가장 좋은 설교가 우리 목사님 김영수 목사님의 설교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목사가 누굴까요? 저라고 좀 해주세요. 농담입니다. 저는 설교를 잘 못해요.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자랑하면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입에서 욕을 하잖아요. 불평과 불만이 많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서로 위해주고 좀 허물이 보이면은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교회. 그리고 또 어떤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냐 하게 되면은 각 기관이 제 역할을 잘하는 교회예요. 오늘은 교육부 헌신 예배잖아요. 교육부에서 교육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이렇게 긴밀하게 유대하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잘 보내기 위해서 협력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물질로 기도로 또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한 곳에 다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제 역할을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 예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소문 나는 교회.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는 두 가지 소문이 있거든요.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있고 나쁜 소문을 내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예천교회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좋은 소문만 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교회 학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기 계신 교회 학교 교사님들이 어디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 계시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수줍어서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중요합니다. 중요한 교회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분이 교사 선생님이에요. 왜 교사가 중요하냐? 학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생이 중요하고 교사가 중요한 줄 아는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학생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많은 걸 준비해서 주일날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열정을 가지고 또 아이들을 양육할 거예요. 그 양육할 때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목적을 가지고 교사 헌신 예배로 또 교회 학교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의 중요성과 교회 학교의 중요성을 잘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졸지 말고 그 말씀 잘 들읍시다. 왜 그러냐면 항상 제일 힘든 시간이 오후 시간이에요. 식사를 하셨죠? 네. 식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래요. 은혜가 찾아와야 되는 졸음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근데 주무셔도 돼요. 코만 안 고시면 돼요. 네. 코 골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분 은혜 방해하지 않고 편한 대로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마음이 와닿으면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겠습니다. 교사님들은 그렇게 결정하시고 또 성도님들은 그래요 내가 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다시금 인식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오늘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류의 우리 역사상 인간이 출현하고 난 다음에 가장 최고의 교사는 누구실까? 우리는 그 교사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맨 앞에 이름이 누가 나와 있죠? 예수님. 그러니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교사가 세상에 어떤 업적을 많이 이룬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교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최고의 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교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최고의 교사이신가? 그것은 이래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어느 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여기에 대해서 가르친 분이 누가 계십니까? 보통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의 주어진 그것 분야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사와 현재와 미래에 나아갈 방향까지 우리의 일생을 쫙 펼쳐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어느 누가 이 세상과 또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알려줍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어느 것이 귀한지를 말씀해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위치해 있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특별히 산으로 다 데려가셨어요. 누가복음은 평지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은 산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상상설교, 산 위에 산 설교다,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 같은 말이에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부흥회, 사경회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그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에요. 그래서 이 세 장 가운데에 산상설교가 나오는데 마지막 장이 7장이고 마지막 구절이 우리가 보고 있는 28절과 29절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반응이냐? 29절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다르다. 예수님께서 구주시면서 동시에
선생님으로서 가르치심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선생이라는 말이 4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41번은 예수님께 국한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지만은 3년간 공생애를 통해서 최고의 교사의 사명을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분이니 최고의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제자의 이 교사의 온전한 모습을 모범을 본받게 되고 배우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 적용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또 우리 교사님들이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는 이번 여름 행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어떤 교사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교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30년간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오. 공생이 시작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셨고 하루를 마감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습관이 온전히 몸에 배어 계셨던 분이고 그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실 때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인생은 공생애를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셨고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교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교사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다 보게 되면 선생님들이 교육의 한계를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학생이 따라주지 않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열정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는 학생들을 보게 될 때는 가슴이 아파요. 다시 말해서 교육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핵가족 사회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귀하게 컸어요. 옛날처럼 여러 명 낳아놓고 애가 하나 없어도 저녁을 그냥 먹는 그런 시대하고는 달라요. 애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 아니면 둘. 요즘 그것도 안 놀라 그러고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가정이라는 개념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설탕 문화예요. 모든 음식이 달아요. 그리고 그 음식을 섭취하게 될 때에 그 음식이 없으면 아이들이 불안을 느낄 만큼 설탕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하거나 아이들의 성격이 온전해지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아동이 많다라는 것은 교사의 자질과 능력이 무기력해지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 일은 세상의 교육하고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온전한 방법을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질문을 하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지 온전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면서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에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불신 아이가 결신 아이가 될 것이고 문제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모범적인 아이가 될 것입니다. 애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의 교사인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교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하는 교사에게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교사가 다 되셔서 많은 학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이번 여름에 기도의 능력을 갖춘 교사들이 기도하였더니 준비하였더니 그대로 행하였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은혜가 우리 예천교회 교육부를 뒤흔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한 교사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6월절에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많은 인파에 그냥 그만 아기 예수님, 어린 예수님을 놓치고 맙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었느냐? 누가복음 2장 46절 말씀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예수님하고 예수님 부모가 만난 거예요.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말씀에 충만하셨어요. 말씀을 잘 알아셨기 때문에 그때 가르치는 말씀의 교사들, 선생님들하고 스스럼 없이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면서 그 말씀 속에 녹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흘길 동안 부모님은 이 잃어버린 어린 예수를 찾기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가슴이 바짝바짝 탔지만은 예수님은 최고의 그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에 충만한 아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아주 익숙하셨고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하셨고 성경 말씀을 해석해 주셨고 성경을 사랑하셨고 성경 말씀 안에서 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권위를 자랑하시면서 그 권위를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 함께 그 삶 자체가 그것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최고의 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왜?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밝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간들 온전치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귀인도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요즘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아요. 학원에 가도 선생님이요, 학교에 가도 선생님이요, 집으로 오는 학습지하러 오시는 분도 선생님이에요. 온통 선생님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있나? 수학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쳐도 인생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전문 분야는 가르칠 줄 알지만은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지만은 그 인생을 정말 생각하면서 가르치는 선생님은 있나요? 진리를 가르치고 영혼을 가르치는 그런 진짜 선생님은 교회 학교에만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예천교회의 교사 선생님만이 진정한 교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인생을 걱정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거는 순간적이에요. 다른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접근을 하면은 당장의 어떤 효과는 조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다른 자극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충만한 교사, 그렇게 교사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존중하며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이 과학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크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이 과학책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창조과학회나 이런 데서 자꾸 성경책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과학의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려고 해요. 하나님을 협소화시키고 과학의 증명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과학 이론에 받침받게 더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이 과학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과학자를 만드는 방법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예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예술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길은 성경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경이 정치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위대한 정치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는 도구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은사 받는 길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인생의 안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곤란함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성경 말씀을 펼쳐 읽는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 말씀에 충만해서 아이를 보게 되게 되면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각가 중에서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렇게 저렇게 길을 다니면서 무엇인가 하나를, 대리석을 찾고 있는데 정말 멋진 대리석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대리석을 향해서 뭐라고 큰 소리로 외치느냐면 그 대리석을 바라보면서 혼자 웃으면서 크게 외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야,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퐁당당하게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서는구나. 그러면서 혼자 막 웃는 거예요. 그냥 대리석이에요.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 돌덩어리 보면서 사람이 막 웃으면서 그 소리를 하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응으로 의아하게 생각했지만은 미켈란젤로 눈에는 이 돌이 돌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돌을 요렇게 저렇게 잘 다듬고 깎으면은 그곳에 숨어 있는 다윗을 내가 조각할 수 있겠구나. 그 다윗이 위풍당당하게 물맷돌을 들고 이렇게 골리앗을 쳐다보면서 서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조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다비드상이에요. 다윗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에게는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그곳에서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현재의 모습만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믿고 바뀌고 미래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돌이 깎이고 다듬어지듯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될 때에 나의 모습이 바뀌어진다. 나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좋게 기쁘게만 바뀌어지느냐?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게 내가 깎여져 나가야 돼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겨울 되면은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서 붕어빵 다 드시죠? 붕어빵을 만들 때 가만히 보세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열고요, 기름을 칠합니다. 그리고 만드시는 분이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를 한번 쑥 두르고 난 다음에 조금 후에는 팥을 넣죠. 팥앙금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밀가루를 붓고 닦고 돌리고 불에 넣고 구워요. 그래서 만들어질 때에 그 붕어빵이 얼마나 뜨겁게 달궈져서 만들어지면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꺼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탁탁탁 털어내면서 가장 이쁜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의 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질 때에 넘치는 부분은 깎여지게 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는 거예요. 내 몸과 내 인격과 내 생활이,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산해내잖아요. 만들어내잖아요. 재창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니라 바뀌어질 내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부르셨던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원하시면서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를 깎아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들도 말씀에 충만할 때에, 기도에 충만할 때에,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 아이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미래를 같이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교사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선생님에게 자기를 맡기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양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마다 말씀을 배우면서 바뀌어지고, 또 이렇게 여름에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미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이 예천교회 규율학교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 권위가 충만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영적인 권세예요. 그리고 이 권세가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지도자는, 앞에 쓴 사람은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가 뭔데, 내가 교회의 직분이 이런데 스스로 높인다고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사로잡힘을 당해야 되고 영적인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사는 성령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춰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기적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꾸짖음으로, 때로는 위로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신 치료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치료와 같습니다. 육의 치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이 다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받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아이가 잘 다투는가, 친구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는가, 조그마한 일에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는가, 아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너무 교만하지는 않은가, 절제하지는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필요 이상으로 막 떠들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늘 수군수군대면서 뒤에서 왕따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내면의 상처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내면이 내가 너무 상처받아서 고통스러운 아이가 하는 행동이 엇박자로 나가요. 반항으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심령이 치유받아야 되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 내면의 치유를 누가 시켜주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먼저 보고 치료의 교사가 되어서 말씀과 성령과 기도에 충만하여서 이 아이들이 내면의 상처를 딛고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앞장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북한의 평안북도 정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 거기 정주의 어느 마을에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머슴이라 하면 남의 집 일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약간의 품삯을 받든지 그것마저 못 받을 수도 있지만은 먹고 그 집에서 사는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머슴은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비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머슴은 자기를 비관하지 않아요. 늘 쾌활하고 늘 밝아요. 늘 긍정적이고 늘 열심히 해요. 주인을 섬기는데 너무 잘 섬기는 게 앞에서 섬기는 거하고 뒤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지가 않고 똑같았어요. 주인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요강 아시죠? 옛날에는 다 요강을 방 안에 넣어놓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게 있었어요. 예. 알아요. 너희 집에 있니? 없어요. 없어. 다행입니다. 그 요강을 가지고 그 애가 이제 씻는 거예요. 주인이 됐다.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 네 마음 아니까 하지 마라. 아니에요, 주인님. 주인을 온전히 섬겨야 돼요.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주인을 열심히 섬겼어요. 일을 보통 시키면은 하잖아요. 그거는 한 박자 넣는 사람이 일을 시켜서 하는 사람은.
또 일을 시켰는데 안 하는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이고,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그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참 그 사람은 이쁜 사람이에요. 이 모습이 이쁜 사람이었어요.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할 일을 보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먼저 하는 거예요. 입을 댈 게 없는 거예요. 구태연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도 좀 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요. 그리고 그 일을 연구를 하고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는데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주인을 열심히 섬긴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이 모습이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대로, 성경 읽은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주일 아침에 주인한테 가서 어르신, 나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인데 남보다 더 꼬부러 일했는데 어떻게 가지마, 안 돼, 이 일을 해, 저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다녀오는 거라. 그냥 교회를 가는 거예요. 주인이 보니 정말 열심히고 이뻐요. 젊은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배, 3배 일하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 한 가지, 교회 가는 거. 이 어린 모습이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이 아이가 모섬으로 인생을 보내기가 아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머슴을 그 당시에 숭실대학교에 보냈어요. 머슴을 학교로 보낸다는 것은 이 주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생이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됐어요. 오산학교는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해내는 곳이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밑거름이 됐던 학교였어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조만식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교회의 직분은 무엇이냐? 장로님이세요. 조만식 장로님이 훌륭한 것은 주님께서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모범을 배우세요. 다른 세상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방법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교사가 의무적으로 내가 교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사명으로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면서 아이를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정열을 바쳐 아이들을 대할 때에 아이들은 알아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잘 알아요. 선생님이 근성으로 하는지 진심으로 하는지. 아이들이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어요. 제발 연말이 되면 내가 교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등하지 마세요. 나 교사해요 말아요 자꾸 얘기하지 말고 연말이 됐을 때에도 내가 한 번 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을 내 평생 감당하겠노라 그 마음으로 교사를 감당하길 바랍니다. 교회의 여러 직분 중에서 교사가 참으로 힘들어요. 그렇게 삐도 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잘해야 본전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키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복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연말에도 나는 교사를 반드시 할 겁니다.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에게 갚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인정하고 모든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이번 교회 학교의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오늘 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교사, 기도의 교사, 성령에 사로잡힌 교사가 되어서 우리 예천교회를 더욱더 빛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주시는 귀하신 은혜대로 목사님과 잘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 주시는 건강한 교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예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영혼을 부탁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교사로 알고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의 그 배운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으로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교사, 성경 말씀에 사로잡힌 교사, 실천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교사, 영적인 권위가 있는 교사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충성된 교사들, 우리 예천교 교사님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교회학교 교사님, 교사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돕는 역할을 바나바처럼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선한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452장을 다 함께 부른 후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신 후 축도로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봉화 봉양교회 영주노예 남선교회 실행위원회 및 순회헌신 예배, 교회에서는 3시 40분에 출발하고요.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 참고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춘향교회를 섬기시는 조승호 목사님, 멀죠? 그래도 요즘에는 길이 좋아져서 옛날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도 서둘러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우리 교사 여러분께서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연말에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아주 이렇게 찬양도 해주고 그런데 비교적 다른 때보다 얌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외부에서 목사님 오셨다고 체면을 좀 최대한 자리인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죠? 별로 사랑스럽지 않으신가 봐요. 너무 사랑스럽죠? 사랑한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보고만 있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할 때 여러분도 동감이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찬양 소리를 요즘에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었죠. 근데 예배당에 아이들의 이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마음이 막 즐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미래가 참으로 빛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애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볼 때마다 혹시 좀 말썽을 피우더라도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가끔 감동이 되시면 깎아도 사주시고 그러시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것을 교회도 알고 있거니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모든 교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위원장님 이하 금년 여름에도 은혜가 충만하고 열매 많이 맺는 그런 여름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앞두고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실 때 귀하신 목사님 보내셔서 은혜의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사들도 최선을 다하고 교회도 최선을 다해 미래를 준비할 때에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 여름 행사는 알차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섬기는 교회와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 위에와 우리 아이들 위에 이어지는 여름 행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